목사이다 보니까 주례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례하는 시간은 축가가 길어지면 25분에서 30분 정도 되는데요. 그 짧은 시간에 참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합니다. 크게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는 앞에 선 신랑 신부가 너무나 부럽습니다. 나도 저런 날 젊은 날이 있었는데 참 좋겠다. 마음껏 축복해주고 싶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신랑 신부가 앞으로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야 될 텐데 참 그 부부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닐 텐데 그 가운데서 겪어야 될 일이 참 많을 텐데 하는 약간 걱정스러운 아비로서 걱정스러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특히 주례서기 전날이나 그 주에 어떤 가정의 어려움으로 신방을 하거나 상담을 할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결혼한 지 15일 만에 이혼한 부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남편의 나이가 36살, 아내의 나이가 33살. 사실은 적지 않은 나이죠. 왜 이렇게 15일 만에 이혼했나? 라고 제가 기사를 잘 읽어보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말 한마디 한 실수로 말 한마디 한 것, 그리고 그 말을 받아친 아내의 말 한마디가 결국은 이혼 법정까지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굳이 통계를 우리가 보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이혼이 상당히 일반화된 사회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만 현대만 그렇게 이혼이 어떤 사회 현상으로 자리 잡은 게 아니라 예수님 살던 당시에도 보수적이고 율법적이어서 이혼이 참 엄격할 것 같은데 이혼이 생각보다 이혼을 아주 쉽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절을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마가복음 10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료에 보니까 아내가 큰 결격 사유가 없어도 성격 차이만 있어도 아내에게 그 당시에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이 허락됐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내가 요리를 못하면 이혼 사유가 되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굉장히 불만스럽죠? 그 당시 그랬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남자가 자기 아내보다 다른 여자가 조금 마음에 들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이 허락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은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해석하는 것 차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 수치되는 일을 그 당시에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해석했는데요. 그 당시에 큰 바리새 학파 중에 두 학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약간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인 학파인 힐렐 학파가 있었고요. 약간 보수적인 학파가 샴마이 학파가 있었는데 샴마이 학파는 이 수치되는 일을 음행에만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힐렐 학파, 보수적이고 진보주의적이고 약간 자유주의인 학파이죠. 이 힐렐 학파는 남편이 판단하는 무슨 일이든 가능하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입장에서 힐렐 학파의 의견을 따랐을까요? 샴마이 학파의 의견을 따랐을까요? 남자들은 거의요 힐렐 학파의 의견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핑계, 마음에 조금만 안 들어도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을 허하는 그런 사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악하지요. 그것을 악용해서 자신들의 아내를 쉽게 버리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내와 이혼했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아내를 버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아내를 버리는다는 표현은 마치 물건처럼 그렇게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혼의 문제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혼해도 좋아 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혼하면 안 돼 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런저런 사유로 이혼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도 몰라주는 아주 마음이 좁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죠.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 이혼 문제는 상당히 정치적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던 유대나 갈릴리 지역은 바로 헤롯 안티파스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참수시킨 왕인데요. 세례 요한이 뭐 때문에 참수당했습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아내를 버리고 헤로디아와 결혼하고, 헤로디아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한 것이 불의하다라고 말을 해서 이 세례 요한이 참수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거기 걸어서 참수시키려고, 죽이려고 그렇게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의도를 하시고 공개적으로는 말씀을 하지 않고 11절과 12절에 보면 제자들만 모였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과 헤로디아를 염두에 두고 또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을 가면 간음을 행함이냐. 사실 유대교에서는 남자만이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의 주도권이 남자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 로마는 이혼의 주도권이 남자에게도 있었지만 여자에게도 있었습니다. 여자도 남자를 버릴 수 있었죠. 그래서 이 헤롯과 헤로디아에 보면 아마 로마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은 현상적일 뿐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이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혼을 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모세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오늘 4절 5절에 말씀하죠.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이 합당하다고 허락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것은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그 명령을 기록하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기록되기 전까지는 여자들과 이 남자가 여자를 이혼할 때 아무것도 써주지 않고 그냥 쫓아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에게 버려진 여인들은 재혼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재기도 할 수 없었어요. 사회적으로 거의 매장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러면 합법적인, 그런 여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이혼 증서 써주면 이혼 증서가 있는 여인들은 다시 재혼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재기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허락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이 말을 다른 번역본에 찾아보면 마음이 딱딱하게 굳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만 마음이 완악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가만히 우리를 내버려 두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8장 9절에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래서 이미 우리 마음은 죄로 이미 부패가 되었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여러분, 심장이 딱딱하게 굳으면 어떻게 되죠? 심장마비가 되죠.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사실 저는 화요일마다 매주일 전할 말씀을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먼저 나눕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해요. 교역자들과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서 교역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참 이번 주일 설교 참 어렵겠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로서 성경에 기록되니까 결혼의 섭리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지만, 저희 교회 안에 그리고 요즘의 사회적인 현상 중에 이혼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혼자 살아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그분들까지 품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참 어렵겠습니다. 제가 어려웠을까요? 어렵지 않았을까요?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일날요,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 이제 이번 주중 내내 묵상을 했더니, 사실은 이번 주중의 핵심은 어떤 이혼이나 혼자 살거나 같이 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이 완악해진 그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함께 살거나 혼자 살거나 아직도 결혼하지 않았거나 누구든지 여러분 우리 마음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앞에 서 있는 저 목사 역시도,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았을지라도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복음으로 절여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게 되면 현상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도 사실은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고 하는 그런 아주 악한 경쟁심 역시도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혼자 살고 같이 살고를 떠나서 우리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면 여러 가지 병리 현상들이 우리 삶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집사님은 마음이 굉장히 부드럽지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난 한 주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완악한 마음을 어떻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자기 인식에서 나오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자기 인식에서 나오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시험했다고 합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스캔달론이라는 뜻인데 스캔들의 바로 어원이 되는 말이죠. 걸려 넘어지게 하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틈만 나면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예수님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무지한 게 아니었어요.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해를 못했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바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9절 10절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9절 10절 제가 인용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리고 아내가 자기 남편을 버린 건 이건 간음죄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 아마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제자들 같아요. 예수님,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아내를 버리지 않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데리고 사는 거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예, 왜 어려워요? 온갖 것을 다 참아야 돼요. 온갖 것을 다 기다려줘야 돼요. 서로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비혼 문화가 유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젊은이들이 처음으로 비혼 문화를 꺼낸 거 아니에요? 누가 말하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여러분, 이 제자들이 왜 이렇게 말합니까?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랬던 제자들이 언제 그런 마음이, 딱딱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을 계기로 제자들의 마음이 완전히 변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이 임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제자들, 이 딱딱하게 굳었고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논쟁하고 싸웠던 이 제자들 안에 진리의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니까 그 제자들의 마음이 아주 부드러운 그런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성령이 그 마음을 만지자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이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파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자 그 딱딱한 마음이 말랑말랑해진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만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던 사도 사울이죠. 사울 역시 예수님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딱딱했던 마음이 말랑말랑해진 마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말랑말랑한 마음으로 바꿔지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로마서 7장 21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니까 바울이 마음이 말랑말랑해진 상태에 현재의 마음 상태를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지금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현재 자기 안에 악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건 과거형이 아니에요. 현재 자기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고 옥하는 목사님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1997년도에 한국교회가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100주년을 맞아서 이제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국교회 모든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옥하는 목사님이 주 강사로 설교를 했는데요. 여러분, 평생 설교했으니까 원고 안 보고 이렇게 청중들을 보면서 설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옥하는 목사님은 한 번도 원고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준비한 원고를 그대로 읽으시면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주님, 이놈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만든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때 옥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할 때만 해도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말랑말랑하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내 안에 있는 죄가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완악한 게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완악해서 생긴 문제라고
그것이 느껴지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딱딱할 때는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마음이 딱딱할 때는 우리 가정은 저 사람만 변하면, 제가 일부 때는 인간이라고 했는데 제가 말을 좀 순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이 성숙했으니까 인간이라는 표현 안 쓰겠죠, 그렇죠? 예.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 서로에게 저 사람만 변하면 하나님, 저 사람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시키게 좀. 심지어는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우리 남편, 하나님, 또 남편들은 하나님 우리 아내 이게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막 기도해요. 그리고요, 부모님들은요, 하나님 우리 큰애가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 둘째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셋째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이 변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해요. 셋째는 저밖에 없네.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문제는 뭐냐면, 저희 집의 문제는 제가 문제더라고요. 제 마음이 완악해서, 제가 완악해서가 문제더라고요. 우리 교회의 문제는 어느 성도님의 문제가 아니라 제 마음이 완악한 것이 문제더라고요. 한국교회의 문제는 어느 사고친 목사님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제 마음이 완악한 것이 문제더라고요. 아까 우리가 대표교도자가 기도했잖아요.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을 보면 마음이 말랑말랑하면 막 긍휼함이 생겨야 되는데 긍휼함이 안 생겨요. 딱딱하게 굳어져서 긍휼함이 안 생겨요. 여러분, 2주 전에 저희 어머니랑 통화를 하는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다른 대화가 아니었어요. 어머니, 참 어머니도 자식 키우기 힘들었겠습니다. 저도 자식 키워보니까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어머니. 근데 그런 대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말도 마라. 너는 얼마나 강팍했는지 아니? 네 아들들이 그런 것은, 네 강팍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제가요, 어머니께서 저한테 그 강팍하다는 표현을 한 번도 쓴 적 없거든요. 썼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는지. 그래가지고 제가 물었어요. 어머니, 제가 그렇게 강팍했어요? 그랬더니, 야, 말도 마라. 너 진짜 강팍했다. 6남매나 키우는데 너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만 그 강팍하다는 이야기가 그게 아니라요, 그 말이 계속 메아리 쳐서 제 마음에, 현재 제 마음의 상태가 강팍한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한국교회의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 때문에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 때문에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자꾸 누군가의 문제라고 마음의 손가락을 여러분 향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의 손가락은 바로 여러분 마음의 완악함에 향해야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제가 문제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의 은혜가 흘러남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그렇다면 이런 자기 인식, 자기 고백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건 맨정신으로 안 나와요. 여러분, 맨정신은요, 자기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 제가 문제입니다, 주님, 죄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게 이제 그 맨정신일 때 하는 기도인데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보혈의 사랑이 덮여져야 가능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래요? 보혈의 사랑이 덮어져야 가능하다. 여러분, 4절에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그래도 더 이상 사람들이 피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 연약한 여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이혼 증서를 써줘서 그 보호하는 보호 장치를 이용해서 이제는 이혼 증서만 써주면 무조건 이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은 연약한 사람들, 불합리한 사람들을 막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데요, 규례를 만드는데요, 마음이 완악하다 보니까 이 법망을 피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또 법망을 피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법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가르침,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마음의 완악함의 문제는 그것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걸 잘 아셨기 때문에 바로 한계가 있는 율법이 아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길, 사람들에게 그 길을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두벅두벅 걸어 나가고 계신 겁니다. 바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9장 31절 그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은 고난이 기다리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치 있고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길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니까. 사단은 인간의 마음을 죄로 물들게 함으로 말미암아 딱딱하게 굳어서 서로와의 비난과 정죄를 돌리게 해서 서로를 망하게 하는 게 사단의 목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죄 없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해결할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열어놓으셨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외침, 엘리 엘리 사박다니, 하나님이 하나님이여 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는 외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왜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예수님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꼭 참고 지켜만 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의 죄가 다 대속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이 바로 우리가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이 그 보혈이 우리 딱딱한 마음을 덮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요, 사도 요한은 시기와 질투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를 쓰면서 그 딱딱한 마음이 성령으로 복음의 은혜로 부드러워지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요한 1, 2, 3서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제가 느낀 것 하나 있다면 아이들은요, 잔소리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내는요, 잔소리 왕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잔소리 대왕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럼 변해야 되잖아요. 그걸로 안 변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부모님들 아이를 키우면서 잔소리를 정말로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 가장 듣기 싫은 것이 엄마 아빠의 잔소리일 거라고 그렇게 아마 생각하는 자녀들 많을 거예요. 우리 애도 앉아 있습니다. 제가 막 찔려요. 제가 요즘 잔소리 안 하려고 정말 꾹꾹 참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안 변하니까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 바로 사랑이 변화시키더라고요. 아이들이 철이 드니까 너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변화의 계기가 되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빠가, 엄마가 내가 실망시킬 때 나를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다른 집안의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집안이 이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 집안도 곧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그런 잔소리, 그런 것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 굳어진 마음을 달아주시는 방법으로 택한 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것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언제 어느 순간 부드러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순간 완악해져요. 가만히 내버리면 순간 자기중심적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적셔져야 돼요. 바로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죠. 이런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알고 싶게 만들어주고요. 이런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처음 가정을 만드실 때 선포한 말씀의 원리가 나오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부부간의 온전한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생활 이제 저도 20년이 됐어요. 올해 20년, 30년, 40년, 50년 하신 분 계실 텐데 이 부부의 연합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정말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부부관계가 덮여져야 가능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덮여져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님, 제가 우리 누구누구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한계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요, 오늘 아침에 저희 집사람한테 이제 말씀을 다 준비하고, 여보, 오늘 설교 말씀이 참 이게 좀 잘 준비가 되는데 내 양이 차지 않다.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양이 차지 않으니까 나는 이제부터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 주님, 저는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주님, 정말로 도와주세요. 주님, 정말로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여보, 그거 너무 믿으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그거 안 믿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제 능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제 지식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거 안 믿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보, 무슨 말이야? 그거 안 믿으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나 인간이야. 난 천사가 아니야. 그랬더니 맞네. 맞아. 당신 계속 주님 의지해. 그러고 옆에서 격려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제자훈련하면서 사역훈련하면서 또 성도들 신방하면서 제가 요즘에 많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 이 성도님을 제가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저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우리 성도님, 주님 사랑하시잖아요. 주님께서 그 성도님 마음을 하나님 부드럽게 만지셔서 하나님 그 부부가 온전히 연합을 누리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어떤 성도님 혼자 사시는데 하나님 정말로 눌리지 않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위축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드럽게 그 마음을 만지셔서 당당하고 자유롭게, 하나님 떳떳하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 여기저기서 그런 열매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가 들려올 때 감사해요. 지난주도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회훈련하는데 목사님, 우리 남편이 얼마나 변했는지 아세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더 잘 알죠.
우리 남편이 정말로 많이 변했어요. 근데 감사한 건요, 우리 남편이 또 앞으로 더 변하기 기대가 돼요. 여러분, 어떤 남자분은요, 목사님, 우리 아내가 진짜 많이 변했어요. 그런 얘기 들을 때, 여러분 저한테 밥 사줄 때 저는 하나도 안 기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정말로 기뻐요.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은요, 부부가 대화를 안 한 지가 너무너무 오래된 부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그런 부부들이 대화가 시작되고 각방 오랫동안 썼는데 그런 부부들이 이제 한 방을 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 안에서 정말로 행복해지고, 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 가정 안에 더 훨씬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마음의 지난주일날 마음의 복음을 간직한다는 것, 그게 뭡니까? 저희 큰애가 어제 그러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아빠, 저 일주일 동안 마음의 복음을 간직하고 살았어요. 그 말 듣는데요, 마음에 흥분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복음을 간직하고 보혈의 은혜에 적시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목사님,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이제까지 우리 남편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우리 남편을 이해한다고 했는데 내가 이제 보니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서야 우리 남편을 제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목사님, 지난주는요, 우리 남편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나님 더 복음의 은혜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부드럽게 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부부가 혼자,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는 온전한 둘이 아니라 한 몸,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혼자 사시는 분들 많으세요. 여러분 위축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정말 복음 안에서 자유가 주는 당당함과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 사이에 껴놨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 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이렇게 시작되는 가사인데요, 여러분 중간에 가사에 보면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그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여러분, 곧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을 속으로 음미하면서요,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시진핑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한반도를 두른 열강의 그 지도자들 마음이 딱딱한 것,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한국교회, 하나님 이런저런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그 문제 많은 교회들 지도자들이 딱딱한 마음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의 문제가 사라지고 교회가 다시금 주의 영의 생기로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왕 우리 교회 언제 어떻게 마음이 딱딱해진 교회로 변화지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방치하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순간 돼버립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부터 여러분 모든 중직자들이 하나님 주의 영의 생기로 마음이 부드러워져 주의 영의 생기로 다시 한번 살아나는 의왕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찬양팀 인도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동과 서 남과 북 함께 찬양합니다.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주님의 보혈이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 가정을 다시 살리사, 이 교회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요, 바로 내 마음의 완악함의 문제, 하나님 이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에 보혈의 은혜가 덮이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주의 영의 생기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2절의 찬양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오실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그런 교회가, 그런 민족이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한 번 더.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사. 그런 교회,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여러분 시간에 같이 한번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 여러분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완악함을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제 딱딱한 마음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가정이 변하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변하고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에 아버지 다른 사람이 문제고 아버지 그 사람만 변화가 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바로 저의 문제입니다. 아버지 제 마음의 완악함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드립니다. 아버지 저만 편하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편할 때 아버지 우리 가정이 편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내가 편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한 우리 교회가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아버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한국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 그런 가정, 그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하나님 그런 가정, 하나님 그런 교회, 하나님 그런 한국교회, 하나님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복음으로 적셔지고 보혈의 은혜로 덮여지고 성령의 바람이 불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놈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는 다른 사람이 변해야 된다고, 다른 사람만 변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바로 제가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변하게 된다는 아버지 이 고백이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가정에, 아버지 개인의 삶 위에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버지 성령의 바람이 아버지 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영 그 생기로 아버지 죽었던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 죽었던 교회가,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많은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함께 하심의 역사가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 고백하며 하나님 보혈의 은혜가 덮여지고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이 나라 민족이 변하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